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농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일을 하다가 하늘을 이렇게 잠시 우러러 봤는데 하늘에 PC라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글자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도무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Preach Christ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제 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은 그 농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에 형제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농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그 농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같이 말을 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이 PC를 Preach Christ로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고 팝콘으로 적용하게 하셨어요. 저는 형제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열심히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낙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치 큰 짐을 덜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 준비하나,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오히려 기쁨을 얻고 돌아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농사 일 하시는 분들은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그 농부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무엇을 봤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관철시키고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단정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일까요? 저는 성령 충만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방언 기도를 하는 것, 예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혼자 본 PC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그는 목사님에게 달려갔고 영적 권위자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농부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는요, 방언과 그 밖에 특별한 행동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을 기록하면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핀플레미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는 조금 변형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플레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펜플레미는 소유격의 부정과거 수동태, 좀 어렵죠. 문법적인 이야기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부정과거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그 충만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또 처음부터 오래 지속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또 방언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던 그런 사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히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어떤 특정 사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시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플레라오는 명령 수동 형태입니다. 명령형이지만 수동적인 형태로 쓰였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할 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일시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플레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짜릿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만히 내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낭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세 가지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먼저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면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하루가 24시간, 1년 365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의미할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크로니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면 역사적,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상황적 시간, 감각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이 화살같이 흐른다는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같은 24시간을 지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단어는 카이로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을 분초를 다투어 아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감각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아끼라는 말이에요.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엑사그레소메노비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속량하라, 지불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문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까? 저는
시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누구에게 돈 주고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 낭비가 없게 되고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자연히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정신없이 돈 많이 벌면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세월은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정확한 목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끼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해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성경 읽기가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래서 개역성경, 개역개정, 쉬운 성경, 새번역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가면서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해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디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로 세상에 어떠한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주님의 뜻.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모습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로 가득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변에 술 안 드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삶이 무모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요. 한국에서 유명한 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가 무모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쳤어요.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기가 운전했다고 대신 자수했지만 한국에는 CCTV가 많잖아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 났습니다. 많은 팬들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무모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탈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고 싶습니다. 필로라는 신학자는 술 취한 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적으로 material world,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된 눈이 멀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알코올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세상의 물질들은, 알코올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모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싸우고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가기 위하여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는 삶, 물질에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잠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갈망.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열망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토저 목사는 성령 충만의 정도는 성령 충만을 바라는 갈망의 정도에 비례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좋은 것 구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들, 출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더 풍부해져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막 통성기도 시켰나요? 특별한 은사 집회에 막 찬양하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집중하면서 이해하면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 열린 틈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방탕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이익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채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방탕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